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따뜻해지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날씨가 아주 많이 더워졌습니다. 저는 한 달 전부터 이제 반팔을 입기 시작했는데요. 7, 8월을 어떻게 버틸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좋아지니 제가 사역하고 있는 캠퍼스에는 자연스럽게 커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캠퍼스만이 아니라 저에게 요즘 청첩장을 주는 사람들이 조금 많아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게도 4월은 특별한 달입니다. 왜냐하면 4월 8일이 제 결혼기념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4월 4일이 제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난, 두 번째는 아직 없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공교롭게도 아내와 결혼하던 날이 부활절 전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난 날도 부활절 전날이었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 혼인 예식에서 목사님의 주례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늘 죽음과 부활 사이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참된 부활 대신 예수님의 언약을 붙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주례를 하셨던 말씀이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 결혼과 혼인이라는 것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과 그리고 상대방을 얼마나 기쁘게 해줄 수 있냐는 거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의 혼인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맺어주신 언약에 얼마나 신실하느냐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언약 안에서 서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이 하나님의 언약과 계약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계약과 언약은 비슷해 보이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약도 두 명의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언약도 두 명의 당사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당사자 사이에는 지켜야 할 약속과 그리고 관계와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계약은 보통 상거래에서 맺어지는데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이 계약이 필요합니다. 즉 계약은 이익을 위하여서 서로 묶여있는 관계를 뜻합니다. 그러나 언약은 계약과 비슷해 보이지만 목적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은 이익이 목적이 아니라 서로의 연합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혼인에는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무를 따르지 않을 때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혼인은 서로의 이익에 목적을 두지 않기에 이를 언약관계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언약과 이 계약을 이야기하냐면 성경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언약 안에서의 연합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첫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즉 하나님만 섬기라는 계명입니다. 즉 철저히 관계적인 관점에서 언약 안에 이루어진 관계를 최선을 다해 지키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이 우리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는 무엇을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임과 동시에 무언가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즉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의 선포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는 2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유를 주장하심과 동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관계를 확실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약 안에 있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 자체를 얻게 되므로 그들은 복을 얻었다고 하나님께 선포받았습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그의 영광과 지혜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영광입니다. 이처럼 언약은 나와 연합된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실을 알고 깨달으며 나의 존재와 그리고 내가 살아갈 모든 길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언약을 잘못 이해하여 계약으로 이해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렸으니 무언가를 해달라는 식의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즉 내가 말씀을 잘 지켰으니 복을 달라라는 그런 관계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는 철저히 잘못 알고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 충분히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그 종교의 목적이, 그 존재 자체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 존재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조건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처럼 우리를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애굽의 노예처럼 그 노예와 같이 복종하기만을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 사랑의 순종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관계를 호세아 2장 19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혼인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거룩한 신부로 삼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셔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서로 언약 관계로 얽혀져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이 19장의 내용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혼인의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소유와 거룩한 백성임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거룩한 신부로 단장시키셔서 그들을 성결케 하셨고 그들을 거룩한 신부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신랑 대신 하나님께서 그 신부를 맞이하러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헌인서약의 증표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계명입니다. 바로 10가지의 말씀을 들고 내가 너와 사랑하는 관계임을 확인하는 언약의 증표로 우리에게 10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증표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서 거룩한 혼인을 누리는 관계로 그 땅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이 10가지의 말씀을 들고 그 땅으로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분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다만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또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찌 그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런 이스라엘과 우리에게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 모두 이 사실을 망각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과거 애굽에서 죄의 노예로 살았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택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직접 눈으로 지금 그들을 만족시켜 줄 만한 그 모든 것들도 보여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살아가게 될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거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몰아내야 할 그 땅에 거민들이 수없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도착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이 땅을 주신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싶으신 것일까, 그런 생각이 그들 마음 가운데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 우리 눈에 바로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과연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유효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던지곤 합니다. 오히려 그 땅에 있는 이 가나안의 우상들은 농사와 풍요와 그리고 자녀의 복이 연결되어 있는 우상이었기에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내 눈에 먼저 나타나는 이러한 것들을 섬기는 것이 더 좋지 않냐는 질문을 스스로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당장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매력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이 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20장 3절을 다시 보시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 외에는 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내 얼굴 앞에서, 그리고 나와 나란히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이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신을 섬길 때에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본래 섬기던 신 옆에 또 다른 신을 두고 함께 섬기는 것을 그들의 어떤 그 사회,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신을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눈에 더 잘 보이고 자신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것 같은 그 우상의 신들을 하나님 옆에 두고 나는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차지할 수 있는 이 보좌에 다른 것들을 앉혀둘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도 섬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긴 것과도 다름이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4월 8일이 결혼기념일입니다. 만약에 그날 제가 아내에게 나는 당신도 사랑해 라고 했다면 아마 4월 8일은 제게 다른 기념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당신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를 그 많은 것들 중에 나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당신도 사랑해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다른 것들과 구별하는 것이지 다른 것들과 함께 사랑을 논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자신만을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그 자리를 내어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는 학업과 그리고 준비하는 시험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나 재물 혹은 또 다른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마음을 쏟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만큼이나 절대적인 것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쏟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대상 혹은 상대방에게 결국 한 가지 사실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보좌에는 한 사람만 앉을 수 있습니다. 그 보좌의 주인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지음받았을 때부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았을 때부터 우리는 그 보좌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갈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놓아둔다면 우리가 그 대상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대상에게 하나님과 동일한 것들을 원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요리문답 4문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다른 대상과 사람을 놓아둔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이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조건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조건을 갖춘 대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러한 조건을 갖추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보좌에 그분께 이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것들로 계속해서 대체하여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체하여 세운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메우지 못하는 그 구덩이 속에서 우리는 빠져서 진정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만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은 어떤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택하셨습니다. 본문이 말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너희 조상들에게 하셨던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다고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언약 관계로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부가 혼인 예식의 언약 관계를 통하여 한 몸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언약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헌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외에도 수많은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연약함을 아시고 더 확실한 약속의 모범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계명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의 다른 권위나 주권에 의존하지 말라는 선포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말만 들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제 그의 말을 들으라.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선포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곧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을 잘 지키는 지름길이라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도 제대로 지키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일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말씀 마태복음 17장 5절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함께 있었던 그의 제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믿음이 없어서 물 위를 걸을 때 물에서 빠졌던 존재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베드로의 부인 이후에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나타나시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화를 내시지 않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 떡과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또 그들에게, 그 베드로에게 오히려 질문을 던지고 계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이나 물으시죠? 3번이나 물으십니다. 마치 이 3번은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그 베드로 제자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마치 그 3번의 부인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다시 예수님께서 그에게 3번이나 물으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제자로 받으셨고 그에게 허락된 영광의 자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무엇이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처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만나셔서 하셨던 말씀은 나를 따르라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 물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외면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에 우리를 끊임없는 그분의 사랑으로 비록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그분의 제자로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연약한 우리라고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의 완성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비록 연약한 우리더라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분께로 나아갑시다. 변치 않는 그분의 사랑을 다시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위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의 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비록 연약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신 그분을 바라보며 다시 하나님만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삶이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런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세상 속에서 지치고 쓰러지고 우리가 회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될 때에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오시고 또 예배 가운데 회복해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